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16일분 40절에서 49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40절에서 49절까지를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9절을 보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먼저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면 뭐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회복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심판을 말씀하셔서 회복 가운데도 행복 가운데도 어떤 기쁨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 그거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요. 어떻게 자만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경각심을 자기가 가져야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 기쁨과 회복과 열매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그 깨어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온의 산, 예루살렘의 높은 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며 또한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그죠?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전시정하신 그 높은 땅에 사는 그 산의 용도, 그 산의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40절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두 자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면서 40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각자의 큐티란에, 각자의 생명의 삶 빈칸에 적어 넣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뭘 하겠다. 나는 진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예, 맞는데 영적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삶과 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새벽 예배를 위한 것이면 밤늦게까지 TV를 보지 않고 일찍 자겠다. 또 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면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신경이 쓰이지 않게 해서 가스레인지 단속 같은 거, 불단속 다 하고 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는 어떤 걸 하겠다. 뭐 휴대폰을 꺼놓겠다. 지금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뭐 젊은 애들 예배 시간 전부 스마트폰 켜놓고 막 기능 듣고 있다고. 그 진정한 예배에서 그 걸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항목 또 우리 어떤 후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보급이 돼야 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꾸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막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배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나 그대로인 거예요. 내나.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 진정한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조목조목 적어야 돼요. 그게 큐티의 최대의 장점이죠.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정말 예배의 회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하나님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예배 회복해라. 예배 회복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정말 혼난다.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먼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41절에 모든 것을 다 추리더라도 그 동사들만 찾아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모아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향기로 받으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41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게 하고, 모아내고, 향기로 받고, 목전에서 나타내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하거나 지금 오늘날 예배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복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나오게 하신다는 말은 압제와 핍박과 고난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 생각이 들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또 몸으로 막는 것, 영적으로도 막는 것, 생각적으로도 막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나오게 하고 탈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방해하는 환경과 내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환경을 막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나오게 하는데, 구원시키는데, 탈출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거저먹기 아닌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어디로 가야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니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4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안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나 여건이 끼치지 않는 분들에게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교회도 있고 인터넷 예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몸이 아프시거나 또 허락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걸 대체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폐해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만 보자면. 이게요, 처음에는 막 환경이 안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내가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면 가정이 종교가 안 맞으면 가족들이 교회를 못 가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방에다 문을 잠궈놓고 막 밖에서 이러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럼 내 방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인터넷 교회 예배를 켜놓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예배를 하고 처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모니터를 켜놓고 책상에 앉아서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예배하고 아멘하고 막 그런 말까지 하면 되나?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뭡니까? 앉는데 턱을 고고 탁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뭡니까? 들어놓아서 삐스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인터넷 예배 시간이 되면 뭡니까? 이불부터 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요, 그 인터넷 예배하면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불 펴놓고 그 예배 본다고 이래가지고 있다는데 눈이 이렇게 심칠해 이래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런 태도라면요,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뭔가 막 나태해지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그 장소를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장소로 우리를 모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기도하러 온 여러분이 정말 많은 노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애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모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으로 변화시키다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서 머리도 제대로 빗지도 못하고 어떨 땐 세수도 못하고 어떨 땐 잠옷 바람으로 스리프 바람으로 그래 배워서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정말 내 모습에는 겉으로는 냄새가 나고 밖으로 보면 깨재재하고 남이 봐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면 악취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랍니까? 향기로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노력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엄청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컴퓨터에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추한 모습과 냄새나는 내 모습을 향기로 변화시켜서 받으시는데 나는 진짜 지금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보십시오. 추리닝 입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내게 진심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향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배를 받으시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자,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으신다 합니까?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십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가고 전도 받기 싫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그럼 나 믿을게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봐. 너 필요 없고 당신 필요 없고 당신은 무슨 지위가 있고 당신은 뭔 잘난 사람이요. 당신은 뭐 그래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필요 없고 이 전도지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봐.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 왜 예수님을 안 믿겠어?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못 뛰어내리고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지를 가져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도 콧방귀 끼고 믿지 않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직분으로 일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 날짜를 받읍시다. 전도 대회 날을 받읍시다. 총도 언주를 받으십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예? 전도지 그거요. 돈만 내빼는 겁니다. 그 전도지 받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교회 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정말 전도지가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자기가 전도지 가지고 나가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건지,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면 세상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그래, 난 이 예배 받았다. 내 마음에 어만족만 얻고, 내 마음에 스스로 위로만 받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가 보는 목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선의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면서 모든 사람 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진정한 예배입니다요. 우리가요, 목양의 공동체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보여봐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또는 귀신처럼 또 대우만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제대로 만들고 뭐 제대로 해놓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에게 온 귀신이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노하셔서 다 엎어빼고 우리 집안도만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정해서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는 한면에는 우리가 최선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짓고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게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뒤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어른이 요즘 해갑잔치도 아니지만 해갑잔치나 팔순잔치나 구순잔치나 백순잔치를 한다고 합시다. 온 집안에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웃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큰 홀에서 잔치를 하는데 어른들을 모셔놓고 자식들이 싸우면 그게 얼마나 꼴벌견입니까? 그 주인공이 어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할 일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른들은 그 상에다 앉혀놓고 산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 제사 드리는 것처럼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지네들끼리 잔치하고 지네들끼리 부조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나누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꼴병이니까 그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이미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자기들 할 일 알아서 하고 자기 볼일 보고 예배하는데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밖에 뛰어나가고 어른들은 안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깨달으면 그러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실까요? 예배를 받으러 오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무한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 이용희 집사님처럼 마음이 선하다 그래도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선봉하고 이용희 집사님하고 비슷하다면 말은 못하는데 화는 못 내는데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라면이나 끼리 먹지. 만나고 잔치한다고 불러가지고 지네들끼리 말하고 지네끼리 떠들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거 왜 할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4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어제 그 큐티란 그 주석 개설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1년 1동 묵상 다이어리 보니까 에스겔서에요. 너희가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에스겔서에 50번 써 있답니다. 그 에스겔의 여러 목적 중에 아주 뚜렷한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뭡니까?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진짜 예배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가 진짜 여호와라는 깨달음과 확신과 기쁨이 딱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위해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3절에는 하나님을 깨닫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43절에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스스로를 미워해요. 이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자학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와 회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통한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4절 중간에 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자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번 장학금을 타겠습니다. 진짜 그게 진심이냐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게 진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격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돈 벌고 싶습니까? 진심입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게요, 행령 좋고 메모 좋고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고 내도 좋고 합니까?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첫째는 안 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100%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한 후에, 그래 한 후에 4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5절에서 46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4절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받으시고 막 이랬는데 4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쪽 숲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조금 풀이가 필요한데요. 남쪽 숲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남쪽 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요. 남쪽 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 중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불을 일으키는데 이 불이 무엇을 사르기 시작하냐면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까지 태워 없앤다. 그리고 그 면적,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남과 북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어느 쪽에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지만 불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푸른 나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들은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다 살라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불이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침공하셔서 징벌하셔서 그들을 혼내는데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누구를 죽이냐면 악인만 죽이면 딱 정의 하나님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이냐면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다 살아버린다고 이야기하면 악인도 죽고
의인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살아야죠. 선한 사람은 살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바빌론의 침공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임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섭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픈 마음이기도 하고 아픈 일도 있겠지만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뭡니까?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찾아가서 나만 살면 된다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8절에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기 있는 모든 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혈기는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막 찾아봤네요. 그 별거 없습니다. 혈기가 뭐냐면 피와 호흡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다른 번역에서 뭐라냐면 모든 살덩어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모른다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아예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나는 공부 안 해서 모릅니다. 나는 글자를 모르는데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보이소 난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 뜨고 숨 쉬고 있으면 머리 달려 있으면 다 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변명 못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요.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변명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믿음 떨어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변명거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뭐랍니까? 혈기 있는 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눈 뜨고 깜빡깜빡하고 숨 쉬고 있는 사람 변명 못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 거짓말 같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바쁘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요. 하나님 내 사정이 그러니까요. 내가 좀 나아지면요. 그때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 그때 좋아지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할게요. 우리끼리는 이해해요. 강 목사도 이해해요. 그 사정을요. 근데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막 진노하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거짓말 같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스타일이 그래서요. 예배를 그렇게 못해요. 네 스타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짓말. 유행가 가사 같다. 하나님 거짓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혈기 있는 사람, 모든 살덩어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면 이 무자비한 공격을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유다 민족들, 이 유다 민족들은 왜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이 민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앞에 단락과 연결하면 문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깨달음이 전혀 없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49절은 하나님은 이 메시지에 대해 예언자 에스겔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겁나잖아요. 저게 제정신인가? 저게 죽으려고 그러나? 막 혼날래? 이럴 거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나 말하는 자가 아니냐? 에스겔 저 사람은 비유로나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야 어렵고 깊은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안의 뜻은 뭐냐면 뭔가 베베꼬고 뭔가 어렵게를 말해서 알 듯 모를 듯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라고 백성들이 비웃거나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비유나 말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만 잘난 체하고 지 세계에 빠져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4차원 지 세계에만 빠져있는 그따위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두려워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백성들은 에스겔이 말만 꺼내면 그렇게 배벽 꼬고 조롱하고 그따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백성들은 그럴까요? 목사님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나오냐면 왜 이들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냐면 정확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우리 학교 동기였는데요. 그 친구 별명이 있어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MDB 신학대학원 3년 내내 6학기 내내 계속 수업시간 자요. 계속 자요. 계속. 무슨 잠이 그렇게 오는지 계속 자요. 수업 내내 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있을 때는 밥 먹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 딸에는 억수로 똑똑해요. 근데 내도록 자요. 왜 자는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수업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오지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뭡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징벌을 받는 것이다. 자, 이 모든 징벌을 이겨내고 이 모든 징벌을 극복하고 전반부에서 말하신 그 회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 옛날에 생각하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그 또 옛날 이야기는 그렇겠지만 막 에어컨 넣고 막 사람들이 꽉 차 모여가지고 막 그 여름에 막 김이 나고 김이 서리고 막 이러다 막 덥다 죽겠다 짜증난다 이런 사람 하는 음식 막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는 그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만 이 모든 징벌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목을 오늘 적어보십시오. 전날 화장실 일찍 간다. 일찍 잔다. TV 보고 싶어도 밤에는 일찍 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는 시간을 뭐 단축한다. 이런 거 다 한번 적어보세요. 볼펜을 가져와서 한번 적어본다.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본다. 뭐 이런 게 있든지. 그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적인 예배까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심판을 같이 말하시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을 깨달음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예배의 회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조목조목 항목 만들어서 반성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쉽니다.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대청소를 위해서 복장을 좀 간편하게 주일날 이번 주일은 복장을 좀 간편하게 해오셔서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다 같이 교회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 찬양대원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판들을 이겨내고 우리 영의 심판들을 이겨내고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